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덩치 큰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쇳덩어리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타서 그 사람들의 몸무게만 계산해도 엄청난 무게일 것인데 하늘에 떠서 12시간, 13시간 그렇게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움직일 때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원리가 뭘까? 여러분, 자동차도 기차도 지하철도 그 쇠가 움직일 때는 거기에는 뭔가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탈 때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또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수십 번 타면서도 그 원리를 모르고 비행기를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잘 배운 분들은 또 그 원리를 알 수 있겠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원리를 혹시 아십니까? 뭐 먹고 사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비행기가 하늘을 그 쇳덩어리가 나르는 원리를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 새를 모방해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인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는데요. 오늘은 비행기 속 다양한 수학 원리를 찾아 하늘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거대한 몸집에 무게도 엄청나 보이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걸까요? 비행기가 뜨는 힘, 양력이 있고 비행기를 또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보다 클 때 비행기가 양력이 발생이 돼서 비행기가 높이 날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작용하는데요. 물체를 지상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반대로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양력과 물체를 앞으로 가게 하는 추력, 그리고 뒤로 당기는 힘인 항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4개의 힘 중에서 중력보다 양력이 크게 작용하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된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양력이 발생하냐고요? 바로 비행기의 날개 모양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자른 단면을 보면 아래쪽은 평평한 선분 형태고 위쪽은 볼록한 유선형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력 발생의 원리를 담은 베르노이 정리 속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베르노이의 정리에 따르면 공기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느려지면 압력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추력이 작용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비행기 날개 위쪽은 유선형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날개 아래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압력이 높은 아래쪽의 공기가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예, 어쨌든 뭐 양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이 기름이 있으니까 가지 기름 없으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움직이는 데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큰 비행기가 움직일 때는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영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자동차의 바퀴 4개가 함께 하나도 고장나지 않고 돌아갈 때에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이 기독교가 큰 비행기가 움직일 때도 이 4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4가지 원리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랑할 때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이든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은 이 자연 만물도 의미지만 특별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내 삶이 이런 삶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할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까지 이 성경은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밝힌 사람도 없고, 이걸 밝히려면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글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좀 포괄적인 의미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사랑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의 사랑, 이성의 사랑을 에로스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바로 필레오라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사랑들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사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뜻은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엄마는 잘생기고 예쁜데 애 상태가 이래 나올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나마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행기가 움직일 때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나는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왜 듣기 싫어하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아직 교도소에 갈 만큼 죄는 짓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양심의 신앙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면 없어질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철학적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죄가 사라지길 원하지만 여전히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면, 그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역에는 점수판이 있고 그 점수판에 정확하게 화살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빗나간다라는 것이, 이 화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인 삶을 통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말 한마디의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역에 날아가는 것이, 그런데 빗나간다라는 것이, 그 빗나가는 곳에는 항상 죄가 발생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탈하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철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전한 것이 철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속에서 달려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라 생각하면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때렸는지 5번 때렸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회법은 그 처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때렸는지 5번 때렸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보신다는 것이. 우리는 크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 보니까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버리고 내 죄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모른 체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독교를 이끄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에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종교는 있어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종교는 이 땅에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여기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어쩌면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한번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내가 형태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한계가 오지 않나요? 반드시 그 힘은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왔던 어떤 토속적인 신앙,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당을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항상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이 노예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기 동자가 노하든지 아니면 삼신당 할매가 노하든지 신은 계속 노하고 구슬해서 사람이 그 신의 노여움을 푼다는 거예요.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은 노하고 그 신을 달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신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은 마음이 얼마나 좁길래 심심하면 노하고 분내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네 번째 저거 바꿔주세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1분 뒤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자꾸 주인처럼 살아가고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삶이 자꾸 불규칙 하고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몇 가지 이렇게 형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저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가 있는가?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그러면 저기에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동일하지 않고 어떤 거는 컸다가 어떤 거는 작았다가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삶이 불규칙하다는 것이. 내 감정에 따라 어제는 이 사람들에게 잘했는데 오늘 감정이 상하면 어제와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내 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삶이 불규칙하니까 계속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 그림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습관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 모습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저 한쪽 구석에 모시고 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내가 급할 때, 필요할 때, 그때 십자가를 꺼내고 주님을 찾고 하는 인생인 것이. 이 인생도 보면요, 삶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좀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또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와 등 돌리고 살아가고. 그 왜 그런가?
내가 아직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은 가장 우리 안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어떤 변화가 불규칙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던 내 삶이 잘 될까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넘어야 될 난간,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의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규칙적이고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규칙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가지는 그 기독교 비행기의 네 번째 원리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등기를 이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도장, 내 인생에 찍고 있던 이것을요, 이제는 주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 많은 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두꺼운 이 성경을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유명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상, 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기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결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기 이전을 하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래 작품을 하면서 영상을 해놓은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이 의미가 없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어서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 성도들도 혹시 계시나요? 오늘도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면 도로 왠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이 되어서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은 혹시 계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왔다. 늘 후회로 내 가슴을 멍들게 하는 성도들은 있지 않나요? 물론 사람들은 그 일로 그 사건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지 말고 나를 정말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가 고민하는 것 내가 함께 고민하고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이 시간 내 인생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면 때문에 또 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지 교회 구경 한번 하지 라고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내 인생에 불규칙한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규칙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꽃피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도 실망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될지 나도 내 인생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봅니다. 또 특별히 내가 다른 것은 내 인생에 다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다 내어드리겠는데 이것만큼은 내 자리만큼은 내 소유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그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역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닦으셔서 이제는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희락에 동참해라.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 주님이 초청해 내 인생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와서 그냥 선물 하나 받고 밥 하나 먹고 가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